오히려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것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진멸의 길로 갈 때 혼자서 죄의 길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길을 갖고 있는 동력자를 함께 모았죠. 악한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죄의 길을 공고하게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진멸로 가는 길,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 초반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순히 둔하여졌다는 것은 그냥 마음 가운데에 부드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단단하되 더욱더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완강해졌다. 바오로의 마음이었죠. 출애굽할 때에 바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싫어한 것이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스가랴서 11장 8절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스가랴서 1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닮아가거나 또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흔들렸던 것에 끝나지 않죠.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에 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멸의 길로 가는 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마음이 매우 둔하여지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냥 깜깜한 눈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깨어있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방탕한 모습을 말하죠. 여기 보면 방탕함은 이렇습니다. 내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폭우 말 그대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없죠. 또한 술 취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 취한 모습 가운데 육체적 탐욕, 육체적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또한 생활의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보다는 세상의 관심사를 영적인 관심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멸에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 시험기간이 옵니다. 고등학생들도 시험기간이 오죠. 근데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오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딱 가서는 열심히 책을 딱 펴니다. 펴서는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펴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딱 들어오죠. 뭐가 들어옵니까? 뭔가 치우지 않은 쓰레기통이 보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책상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연필도 정리하고 책상도 정리합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청소하는 게 싫었던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청소를 안 해서 엄마한테 혼을 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시험의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에 공부보다는 청소에, 왠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되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너무나도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세속적인 유혹에, 또한 삶의 무게에 찌들려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염려에 더 마음을 둡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더욱더 들끓기 시작하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기보다 또는 유튜브 보는 게 더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는데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매우 큰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읽기보다 영상에 더 마음을 두어서는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독력, 문해력이 떨어져서는 오히려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보다 오히려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매우 자기에게 흥분을 주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때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나 또 다른 문제, 내가 원하는 욕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해서 심장을 안 뛰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진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죠. 내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에 더욱더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에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의인의 삶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진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은 덕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온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그냥 나도 모르게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그뿐만 아니라 징벌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진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만찬,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행동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했던 말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마음의 자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말씀 가운데에 그 징벌의 날과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도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노아가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에 더 충실히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심판이 가까웠다는 노아의 말에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다시 지켜가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심판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이 올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방종한 삶, 오히려 죄를 짓는데 그 삶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종과 주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종에게 매우 중요한 달란트를 주고는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매우 어리석게도 주인이 멀리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는 멀리 갔고, 그뿐만 아니라 돌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뉘우치거나 때로는 말하거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자질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45절의 맨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종들을 때리고는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마음을 주인에게 두지 않고 내 삶의 욕심에 마음에 두기를 시작했죠. 심판과 징벌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진멸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와 대제사장들, 말씀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내가 했던 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했던 행동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주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생각하고 내 삶과 내 행동, 내 마음에 짓는 그 중심뿐만 아니라 이 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은 삶의 모습마저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마치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 항상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또한 어제도 동일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걸 믿었지만 더디 온다는 것에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날과 징벌이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마음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함 속에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멀리 갔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자신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지 않죠. 오히려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혼을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진멸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의인의 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영적인 민감함과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능히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전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피난처를 삼으라는 의미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에 의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이 잠들지 않도록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뿐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힘, 강력한 도구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에 또 다른 머머짐으로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가운데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 가운데 예수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편 27편 1절에서 8절, 1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매우 평안할 때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눈앞에 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의 시간 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찾으라 말씀하실 때 그에 반응하여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참된 우리의 주시는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이렇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어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넘어뜨려 하기 때문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길을, 너희들이 피할 길을,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은강교회가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보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믿음의 어른, 우리의 조상들은 예배가 되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사단으로부터 틈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라. 그뿐만 아니라 설교의 동력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설교의 동력자로 있음을 말미암아서 그 설교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하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계계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에 속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죠.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므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마지막 징벌의 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재림의 때를 기다릴 때에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른 데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겉모습만 꾸미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넘어뜨림을 반드시 무찌를 수 있는 승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은강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고 나아가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